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신이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신이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40장의 말씀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그리고 그 꿈을 의지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의 인생이 더욱더 어려움 속에 처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39장까지 보았습니다. 꿈은 잘 꾸었는데 요셉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안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지만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셨음을 39장 이제 어제 마지막 절에 보았습니다. 그렇게 감옥에는 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이 요셉에게 이제 한 가지 일이 오늘 벌어지게 되죠. 오늘 4장 1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하게 됐습니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 왕의 가까이서 왕을 보필하는 중요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연유인지 이 두 사람이 왕에게 범죄하게 되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3절 보면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다 그랬습니다. 이 두 명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감옥이 요셉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이라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왕의 감옥이니까 당연히 거기로 가겠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당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 감옥으로 보내신 거죠. 그리고 4절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친위대장이 누구겠습니까? 요셉을 감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요셉을 감옥에 가둔 사람인데 그 요셉에게 왕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수종들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친위대장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랬을까?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친위대장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요셉의 잘못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요셉이 감옥에 갇힌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수종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요, 똑같이 감옥에 있는데 나도 감옥에 있고 당신도 감옥에 있고 우리 똑같은 처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 갇힌 그들을 섬기게 되었죠.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변함없이 그들을 잘 섬겼겠죠. 5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둘 다 꿈을 꾸게 되는데 6절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힐 때부터 행복하진 않았겠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앞날을 알 수 없는데 그들의 얼굴빛이 좋을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얼굴에 근심의 빛이 더했더라는 거죠. 요셉은 그들을 섬김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고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을 때도, 감옥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감옥에서 여러 날이 지나 오늘에 이르렀어도 요셉의 그 성실함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변함이 없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8절에 그들이 말하죠.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 그래요. 왕궁에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감옥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이걸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근심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해요.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은요, 애국으로 팔려오기 전 자기가 꾼 꿈 역시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꿈이라는 믿음의 고백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요셉의 처지는요, 어떤 희망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감옥에서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는 꿈을 해석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좋을 때, 내 기분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지만 어려워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둠이 몰려올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이 감옥 속에 여러 해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나한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둘 다 꿈을 얘기하죠. 술 맡은 관원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13절에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라. 당신이 예전의 자리로 그대로 복직이 될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줘요. 그런데 14절에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그 중요한 자리에 다시 올라가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요셉이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관원장 여기 보내신 이유는, 그리고 사흘 안에 풀려날 것이라는 꿈을 주신 것은 나를 도우라고 보내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면 여기서 풀려나가면 나를 잊지 말아라 그러죠. 그리고 바로에게, 왕에게 내 사정을 좀 잘 말해줘라. 그래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좀 도와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15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오게 갇힐 일은 행하자. 나 여기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억울하게 지금 여기 있으니까 당신이 왕에게 잘 말해서 그 감옥에 있는 성실하고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좀 꺼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줘라 라고 요셉이 말하죠. 16절 먼저 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어떻게 됩니까? 사흘 안에 당신이 죽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21절, 22절 보면 둘 다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준 그대로 되죠. 마지막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요셉이요,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자신에게 준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그 꿈을 이루어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순간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얘기 잘하면 내가 여기서 풀려날 수도 있겠다라는 잠깐의 착각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잊을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요셉이 감옥에서 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걸 잊을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그랬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느냐? 내일들이 41장 1절 먼저 보면 만 2년이 지납니다. 횟수로 3년이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끝까지 의지해야 될 분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만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래,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뤄가시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요셉은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잠깐 내 도움이 될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이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고 계신 김미화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준영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안국현 성도님, 임승자 집사님, 박영효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김효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박재순 성도님, 김근욱 권사님, 정봉 권사님,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에게 도움을 줬고 그랬을지라도 사람은 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사람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뜻하시고 계획하심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다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요셉이 형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한 것처럼, 때로는 노예로 팔려가는 것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나를 도와주리라 생각했지만 만 2년의 시간을 감옥에 더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암울하고 어둠이 있고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승자 집사님, 오늘도 이제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앞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염려와 걱정과 고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